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61장 찬양하시면서 새벽 기도의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영화는 사라지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서원과 계획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썩어 문드러진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다시 도련해 구원하여 주시려고 하는 이 시간을 더 집중하고 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개하는 심령과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지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 거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늘 전하고자 하십니다.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심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계시지 않게 되는 경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거절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도리어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족 국가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동족들을 두시는 것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기적들이 이들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야 했고, 그들 곁을 떠나 약속의 땅들을 향하여 진군해 나가야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그곳을 통과해야 될 경우 그들에게 돈을 주어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을 사야 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전달하고 그들이 받은 복들을 그들에게도 동시에 나눔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풍족할 수 있는지를 증거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선한 계획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속에 동일하게 임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에 살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일하셨던 것이고, 그 어디에서나 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 모압 족속 가운데서도 똑같이 임재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자 할 때 그 하나님의 축복들을 똑같이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셨고, 그들에게 기업과 살아갈 수 있는 축복들을 더하여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심판과 승리 사이에 우리를 살아가도록 두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한다는 선택을 하게 되며, 그 동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될 것이고, 우리가 동행을 멈추게 된다면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두 번째 시간을 함께 진행해 보면서 13절 이후부터 있는 심판과 승리 사이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들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렛 시내가로 도착을 하게 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사해 남동쪽 동서로 뻗어 있어서 에돔과 모압의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와디라는 곳이 바로 이 세렛 시내입니다. 즉 세렛 골짜기는 민수기 21장 12절에 비가 내리면 5에서 6km 정도 긴 시내가 형성되는 와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렛 시내를 건너서 비로소 광야 38년간의 지루한 방랑 생활을 종결짓고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진입 여정에 돌입할 수 있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까지 직선 거리는 약 130km 정도로 보통 일주일이면 충분히 도달하고도
남는 거리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이나 걸렸던 이 유랑 시기는 그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생겨났던 고난이요 또 징벌의 시기였음을 우리는 명백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길들을 온전하게 가게 하기 위해 먼저 시내산에서 1년씩이나 그들을 훈련시키셨지요. 그리고 출발하면서 그들의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출애굽 제2년 2월 1일이었죠. 시내 광야에서 행했던 1차 인구 조사 시 20세 이상 된 자로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었던 좌우를 분간할 수 있을 만한 성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되어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광야에서 38년을 유리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다시 그곳으로 도착하게 되었을 때 이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하라는 하나님의 총사령관의 명령을 거절한 죄로 인하여 모두 다 이곳에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선언을 듣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다 이루셨고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못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그들은 심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으며 그들이 광야에서 기적과 승리의 경험을 하고 있는 중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죽음의 길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5절은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쳤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38년이라는 동안 그들이 죽어간 것은 결코 자연사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징계로 인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함이었죠. 주님께서 친히 그 손으로 치셔서 신체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인화하여서 신인 동역론으로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친히 치셨다라고까지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그 속성이 죄를 견딜 수 없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범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한다면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한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이름 아래 있었던 백성들이라면 그들이 비록 혈통으로 따져서는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었지만 인간의 실수와 연약성으로 태어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계셨고 그들에게 그들의 땅들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하여 에돔 족속들이나 모압이 하나님의 축복들로 인해 귀한 땅들을 얻게 되는 과정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암몬 족속의 이야기 속에서도 동일한 그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후계들을 다 사랑하셨고 그들이 어떠한 결과에 있었든지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 가운데 있었다면 그들에게도 기업을 주셨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변방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며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국민이 사망하여 이제 멸망 중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제1세대는 애굽에서의 노역 그리고 광야에서 많은 경험 아말렉과의 전투 그리고 광야를 건너는 모든 과정들 속에 있었던 기적들을 다 경험했었습니다. 그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직접 목소리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수없이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나
안타깝게도 그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믿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기적을 아무리 많이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승리를 얻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다 죽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목전에 서게 되었음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드디어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서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모압 족속 변경에서 이제 지나게 되는 경우 이제 그들은 본격적 정복 전쟁을 향하여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을 향한 행진을 향하기 위해서 모압, 암몬, 에돔이 둘러싸고 있는 형제국의 경계를 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이들 족속들은 하나님의 형제들의 족속,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형제의 족속이었습니다. 같이 움직이고 같이 꿈꾸던 가운데 있었던 이들인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모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베풀어 주고 주셨던 것이죠. 여기 19절도 그것을 이야기하며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갈 때 그들을 괴롭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은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롯 자손인 이 암몬 족속들은 사실 성경 속에서 그들의 약속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 않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약속받았다는 것을 여기가 아니면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에 가까이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행보를 방해했던 아모리의 왕 시혼을 쫓아 암몬 족속의 경계까지 이르게 됐었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암몬 족속을 공격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 메시아적 사명을 이끌어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함께 믿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함부로 나를 세우고 공격하고 그들의 주권을 빼앗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 덕분에 그들의 기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은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다시피 이것은 거인들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르바임이 거기에 거주했었고 암몬 족속들은 그들을 삼순밈이라고 일컬었으며 이 백성들은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도 컸다고 말합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아낙 족속의 활동들을 BC 2000년 훨씬 이후로 복원합니다. 따라서 아낙 자손이 여기 언급된 것을 근거로 성경적 역사 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최근 애굽 수도 테베에서 발견된 이집트 저주 문서에 보면 BC 2000년 이전에 아낙 족속들이 팔레스타인에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사실들이 명확하게 등장합니다. 그들의 모습들을 볼 때 그들은 키가 컸고 많이 강했고 숫자도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땅, 애굽 기록에도 기록될 정도로 경계할 만한 강한 족속들이었으며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 미천하고 연약한 족속인 암몬 족속에게 롯을 인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브라함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왔던 비록 소돔에서 지체하여 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그 태생도 문제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뭉쳤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했으며 그 가운데 약속의 기업을 믿는 마음으로 움직였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고 축복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일에서 거주했던 에서 자손들한테 호리 사람이 다 멸망당했던 것 같이 똑같이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23절은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갑돌은 에게해 연안의 큰 섬 그레데 섬을 가리킵니다. 또한 갑돌은 그레데에서 팔레스타인의 남서부 해안 지방으로 이주해 왔던 해양 민족이었던 블레셋 족속들을 가리킵니다. 사실 이 블레셋이라는 말 자체가 이주자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곧 이들도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가나안 지역으로 이주해 와서 그 땅의 원주민이었던 아위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곳에 정착했던 사실을 나타내주는 명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 시대에 이미 이들이 팔레스타인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로 보아 이들의 이주는 BC 2000년 이전에 이루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블레셋의 우리 성읍 중에 하나였던 가사에 강력한 도시들을 세워놓고 아위 사람들을 물러내고 거기 있었던 가나안 초기 원주민 족속들을 빼서 아주 강력한 왕국을 세우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돌아가게 할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졌던 블레셋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족속이 그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백성, 수가 적은 백성, 암몬 족속들을 이곳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족의 일부는 블레셋 족속 가운데 잔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 이 아위 족속들 또한 이곳에서 함께 움직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가나안 진격 상황을 회상하는 중에 자주 가나안 주변의 역사적 변천 과정들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호리 족속을 쫓아내고 에돔 족속을, 르바임 족속을 쫓아내고 암몬 족속을, 아위 족속을 쫓아내고 블레셋 족속을 대신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이스라엘도 정착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 이 사실들이 언급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경계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각 나라들을 살펴보시고 심판과 승리 사이에 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쫓아가게 된다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심판하여 광야에서 메마르게 할 것이며 그것이 죄인이건 혹은 연약한 민족이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고 주권을 얻게 될 것이며 그들보다 더 악한 자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과 지경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함께 잠시 공부하였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하나님의 백성 편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과 더 가까운 이들입니다. 받은 빛에 따라서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승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심지어 블레셋이라든지 그 밖에 하나님의 뜻들을 조금이라도 따랐다고 말하는 모압이나 에돔이나 암몬 족속과 같은 이런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과 승리 사이에서 마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더 선하심을 쫓아가고 있는 백성들이 존재하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기업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이방 족속이라 할지라도 이주민이었던 블레셋 족속들이 그 땅들을 얻게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땅들을 이끌어가고 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있는 그러한 진리교회에 속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스스로를 위안하고 나는 최선을 다해 잘 살아가고 있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과 똑같은 선택을 하며 우리의 혈통과 우리의 전통들을 생각하며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 사이에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어떠한 것을 기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승리가 있기 위해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 심판 가운데 있음을 생각하므로 주님이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축복들의 요건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도록 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조합을 만나러 갑니다. 성전 수호를 위하여 조합과 협상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성전을 헤아려 하는 조합의 정신이나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가 오히려 더 받은 빛에 비해 더 악하다면 충실되지 못한 이들의 모든 자리는 주님께서 앗아가실 것이고 그들의 이권은 뺏으실 것이며 우리의 촛대는 빼앗기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판결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되어 주님께서 정하시는 지경 아래 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향하여 질문합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섬으로 온전한 보호를 받게 되는 거룩한 기적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신 큰 기적 속에서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도 그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끝끝내 거절하여 광야 가운데 죽을 운명에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지경을 정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주여, 그 나라들의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성전을 바라보고 계시오니 우리의 모습을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거룩하게 안전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승리의 주님이 되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서 있어서 승리의 편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판가름할 만한 것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는 예배, 기도, 찬양 이런 것들도 모두 있겠지만 교회를 세운 기본 목적인 영혼 구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교회가 과연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찍어서 없애버려도 될 교회인지 우리 함께 스스로를 잘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게 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있을 조합과의 협상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조합과의 협상에서 저희가 바라는 온전한 협상 내용들이 잘 정리되도록, 그리고 환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그들이 조속히 주님의 성전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길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